좋으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화라산 영성원에서 하나님 앞에 천국 잔치를 배설하여 싸우니 아버지 시간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아버지 새롭게 이 한 시간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첫 시간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받아주옵시고 세우신 강사 목사님들 지켜주시며 우리 대표장님과 또한 아버지 이 원장님 아버지 함께 알려주시고 이 영성을 위해 하나님이 영성이 충만한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여정을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성령의 보혈을 넓혀주시고 아버지도 알려주시소 하나님의 말씀만 증거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참으로 반갑습니다. 우리 정하영 목사님을 약 10여 년 전에 배웠는데 이렇게 이곳에서 다시 뵐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지금부터 약 130년 전에 서울 중화동에 제일교회의 이름의 교회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엄영수라는 분이 있었는데 영수라는 직분은 자비로 교회를 세운 사람을 높여 부르는 직분이었습니다. 그의 직업은 왕소원의 마부였는데 하루는 왕손을 모시고 말을 끌고 여행을 가던 중에 왕손에게 전도를 했습니다. 나으리 예수 믿으시죠? 그러자 왕손이 마부에게 빈정거리며 방문합니다. 이놈아, 예수를 믿으면 너 같은 상놈이 양반이라도 되는 것이냐? 그때 엄영수가 대답합니다. 나으리, 예수 믿는 도리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요. 예수 믿으면 상놈이 양반 되는 것이 아니라 좋은 마부가 되는 것입니다요. 이 말에 감동을 받은 왕손은 결국 예수를 믿었고 후에 목사가 되어 지금의 승동교회 초대 목사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우리의 신분이 상승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격이 상승되어야 합니다. 예수 믿고 특별한 부르심에 집사, 권사, 장로, 전도사, 목사가 되었으면 우리의 직분이 상승되는 것이 아니라 삶의 변화와 능력이 상승되어 한 영혼을 뜨겁게 사랑하는 것입니다. 아멘. 다음 주부터는 고난주간입니다. 지금 사순절 기간인데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기 위하여서 창세기 2장 4절에 보면은 처음으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1장에서는 하나님만, 전능하신 하나님만, 엘로힘이라는 하나님이 나오는데 2장 4절에 가서 비로소 여호와 하나님이 나옵니다. 그런 상형문자, 여호와의 상형문자를 파자에 보면은요, 여호와의 손은 요두, 와서 보라는 헤이, 못은 바구, 이 말이 결합돼서 손에 못 잡힌 예수를 바라보라 라는 뜻이 여호와의 이름은 아니지만 우리에게 계속해서 구원을 약속하신 그 이름인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기에서는 이미 우리 예수님 스스로 있는 자라고 말씀했지 않습니까? 저는 오늘 우리 목사님, 대표장님 말씀을 듣고 첫 시간을 해달라고 그래서 도대체 뭔 말씀을 할까 그러다가 다 잘하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 주신 팔복복음으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리고 중풍병 많은 환자들을 고치시고 나서 제자들을 데리고 입을 열었다 그래요. 여러분, 저도 여러분도 주님 앞에 입을 열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찬양을 해도 뜨겁게 입을 열어서 찬양해야 되고 기도도 입을 열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기분이 좋으면 입이 열려요, 닫혀요? 열립니다. 기분이 나쁘면요 입이 딱 닫혀요. 근데 기분이 좋으면 자동으로 열려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입을 열어 그랬습니다. 입을 열어서 이 제자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그래요. 심령이 가난하다. 그런 가난의 정의가 무엇일까요? 이 말씀은 세속 정신의 지배를 받지 않고 있다는 의미로 가난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도들이 부귀에 연연하지 말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가난. 심령이 가난해야 천국을 본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돈이 없어서 그래서 천국 본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아니, 애통하는데 복이 있다 그래요. 그럼 어떤 애통일까요? 애통의 정의는요, 참된 기독교인입니다. 용서받을 죄로 인한 기쁨, 저의 이름은 용서받은, 십자가를 지셔서 고난받은 그 고난, 그 용서로, 그 기쁨이 화해, 하나님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화해가 되지 않습니까? 그 기쁨을 누리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이 애통은 모세시대에 아들을 낳으면 나일강에 다 버렸습니다. 그랬어요? 그랬어요? 그때 그 어머니의 슬픔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우리 31장에 보면은요, 1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 때문에 애곡하는 것이다. 그가 자식이 없어져서 이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이러한 애통. 우리 여성들, 어머니들, 아이가 죽으면 애통해야 하네요. 슬픈 애통이 아니라 감정을 끄는 그런 애통을 얘기하는 거예요. 라헬은 이스라엘 전 어머니를 대표하는 거예요. 자식이 없어져서 그 슬퍼하는 애통. 산 여러분, 이 애통의 정의는 슬픈 사람이에요. 그러나 병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비참한 사람은 더욱 아닙니다. 심각한 사람이지만 신중하고 이역 있는 사람이며 또 그 속에 따스함이 있어야 돼요. 끌어당기는 사랑으로 끌어당기고요. 기독교에는 엄숙한 기쁨, 또 심각한 행복, 그러나 결코 냉정하거나 부정적인 사람이 절대 아닙니다. 이것이 애통하는 사랑입니다. 사랑 여러분,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라고 하잖아요. 냉정하잖아요. 냉철하잖아요. 따스함이 있으면 그 따스함은 사람을 끌어당겨요. 예수님이 오신 곳에는 굉장히 따뜻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공간에 햇살이 들어오면은 그 공간이 따뜻하듯이 얼굴에 예수 이름으로 환하게 웃으면 여러분 주변이 다 환한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세 번째는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온유한 자의 최고는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또 하나님이 인정한 사람이 누군가요? 모세예요. 모세를 민수기 12장 3절을 보면은 하나님이 인정한 모세를요, 이 온유는요, 자, 하나님께서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온유가 승하다 그랬어요.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하나님께서 내가 저들을 위해 다 죽여버리고 너로 인해서 새로운 민족을 만들겠다 했을 때 모세가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저 애굽에서 데려온 백성들을 이 광야에다가 하나님께서 죽이시면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 나를 저 생명책에 내 이름을 지워버리시고 그리고 저들을 살려주십시오라고 밤새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여러분, 우리 목사님들은 한 영혼을 위해서 그렇게 뜨겁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뜨겁게 자기 생명책에 내 이름을 다 없애달라고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했어요? 근데 온유함이 지면에 누구보다도 최고다 하셨어요. 사랑 여러분,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 그래요. 그래서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그래요. 사랑 여러분, 온유는요, 생리적 기질이 아닙니다. 얌전하게 생기고 조용한 사람이 온유한 것이 아닙니다.
온유한 사람들이에요. 심령이 가난해지지 않고는 온유해질 수 없으며 주님의 심령에 가난과 애통을 하지 않고는 우리는 나 자신을 바라볼 수 없으며 자기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양떼들 앞에 주장하지 않아요. 네 번째는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사랑 여러분, 이 의는 타락한 세상이 끝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기를 바라는 이 의. 계시록 22장 20절에서 예수님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그러잖아요. 어서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사랑 여러분,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에 줄이고 목이 말라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니 의는 먹는 것도 아닌데 근데 배부르대요. 사랑 여러분, 다섯 번째 거 봅니다. 국률이 여긴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국률의 여김을 받을 것이며. 사랑 여러분, 하나님의 국률을 받는 자는 우리도 국률이 여김을 받는다. 이 국률이 원어적으로 말하면 여러분, 자 우리 여성들 하나님의 국률의 뜻이요, 태아가 엄마 뱃속에 들어있을 때 쉽게 말하면 엄마의 자궁 안에 들어있는 태아가 최고의 온전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국률은 우리가 엄마 뱃속에 들어있는 것처럼 아주 안전하다는 뜻이에요. 그런 하나님의 국률을 저도 여러분도 받으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국률이 여긴 것은요, 또 헤세드라고 그러잖아요. 헤세드는 인애라고 그래요. 왜 사람한테서 쓴 것은요, 보아스가 룻에게 썼어요. 네가 젊은 사람도 택하지 않고 나이 많은 나를 택한 네 은혜가 조카보다 네 은혜가 대단하다. 이때 헤세드를 써요. 하나님만이 쓰시는, 여러분 우리는 누구에게 은혜를 줄 수 없습니다. 사랑 여러분,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인애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한 사람 딱 룻에게만 그 인애가 보아스가 쓴 거예요. 자 여러분, 빌립보서 2장 5절에 보면은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긍휼은요, 어린아이나 어려운 이웃에게 불안전을 주는 일상적인 것부터 사소한 것, 그리고 또 거대한 사역에 이르기까지 성도 안에 있는 일관된 태도입니다. 일관, 조지 일관. 처음 먹은 마음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쭉 한 마음으로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 여러분, 한번 여섯 번째 보겠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뭐라고 합니까? 자, 한번 볼까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누구를 본대요? 하나님을 볼 수 있대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수 있대요. 헬라어로서는 카타로스, 이건요 베설이라는 또 정화, 치유, 청결 다 들어있었죠. 인간의 지정이, 사단의 지정이. 여러분, 그런데 이 두 마음에서 해방시키고 정결케 하는 근본적인 내적인 청결이 바로 마음이 청결한 자예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요, 하나님을 볼 것이, 구약에서는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요 곧 죽음을 의미합니다. 죄악된 인간은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놀라운 영적 축복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눈부신 광채 속에서 하나님을 본다라는 것은 곧 죽음을 얘기하죠. 그런데 자연세계다 일반적으로 하나님이 계시해 놓았습니다. 뭘로 계시해 놨을까요? 여러분, 짐승에게는 병아리에게, 병아리가 물 한 모금 먹고 하늘 봐야 안 봐요? 사람은 이렇게 물 한 모금 먹고 하늘 보지 않습니다. 근데 병아리는 물 한 모금 먹고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또 식물에게도 있어요. 식물은 뭐래요? 해바라기. 해바라기에 해가 딱 뜨면은 그때부터 시작해서 해가
대박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 바라보지 않고요, 누구 이쁜 사람, 미운 사람, 잘난 사람, 똑똑한 사람, 돈 많은 사람 바라보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출발하기에 놀라운 축복이지 않습니까? 사랑 여러분, 또 히브리서 12장 4절을 보면은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여기 이제 7가지, 자 7복 8복 중에 7가지예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다. 다 복이잖아요. 복. 영적인 복도 있고요, 또 우리가 세상 살면서 육적인 복도 다 들어있죠. 오늘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영적인 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영적인 복을 받지 않고는 육적인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사랑의 교회, 지금은 복된 교회죠, 사랑의 교회를 창립해서 쭉 한데 멋모르고 100평을 했어요. 막 사업하니까 가지고 100평, 막 그런 하나님의 집인데 100평을 해야 되지 않겠나, 그리고 100평을 했는데 저는 그냥 교회 하면은 막 성도들이 오는 줄 알았어요. 그래도 성도가 안 와요. 성도가 없어요. 근데 우리 1층 식당을 했어요. 저는 3층에 가 있는데 그 원종뼈 사장님이 한 분이 전도가 됐어요. 그분이 전도가 돼서 그분이 매주 11조를 해요. 그 11조를 먹고 살았어요. 그리고 그거 가지고 공부도 하고. 근데 어느 날 그분이 잘 다니시다가 2주 안 왔어요. 그래서 제가 식당에 내려가지고 1층에, 아니 사장님, 제가 집사 직분까지도 줘서 세례도 받고 그렇게 3년을 잘 섬겼는데 사장님 왜 교회 안 나오셨어요? 무슨 일이 있었더니, 그래서 저도 목사님, 내가 목사님 만나러 가려고 했는데 잘됐습니다. 제가요, 우리 그 부인이 이단에 빠져 있었어요. 그래서 부인하고 둘이 너하고 나하고 단판을 짓자. 그래서 네가 그 이단에서 나오든가 이혼하든가. 그랬더니 그 부인이, 제가 잘 알죠, 그 사모님도, 그러면 나도 이단에서 나올 테니 너도 사랑의 교회에서 나와라 그러더래요. 그래서 그래, 그럼 우리 어디로 갈까? 바로 옆에 큰 교회가 있었어요. 낙원교회라고 대형 교회가 있는데 그리 가자고 그래. 우리 바로 옆에예요. 그래서 그리 가기로 했습니다. 집사님 잘했어요. 그래 가세요. 그리고 그 이튿날 제가 선물을 사갖고 낙원교회를 찾아갔어요. 친한 목사님이 잘 아는 목사님 하고 당회장에서 갔더니, 아이고 목사님, 그렇잖아요. 내가 목사님한테 전화하려고 했는데 잘 오셨다고 그래요. 목사님네 11조 성도 하나가 우리 교회에 왔어요. 그래서 지금 전화하려고 했대요. 목사님, 제가 그래서 왔습니다. 그래서 선물을 드렸어요. 우리 이 가정 좀 목사님 지켜주세요. 하나님 보시기에 이 가정을, 왜냐하면 요 아들도 있고 딸도 있거든요. 온 가족이 다 그리 같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목사님한테 맡겨야 이 가정이 잘 신앙생활 잘할 것 같으니까 목사님한테 맡겼어요. 그러니 이 가정에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으니까 사랑으로 이 가정 좀 잘 양육해서 신앙생활 잘하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고개를 참 생각하더니 저한테 이래요. 목사님, 3년만 기다리세요. 3년 동안 잘 훈련시켜가지고 사랑의 교회로 다시 보낼게요. 네. 그리고 교회 로비를 나오고 주차장에 나오는데 눈에서는요 달기똥 같은 눈물이, 뜨거운 눈물이 막 거기서는 목사님 부탁합니다. 그래 놓고서는요 그 목사님 나와서 저 주차장에 가는데요 얼마나 뜨거운 눈물이 흐르든지 그러겠어요 안 그랬어요? 그 목사님 집사 한 분, 그 집사가 11조 하는 것 갖고 먹고 사는데 울면서 오살리 기도원을 갔어요. 그리고 6개월 만에, 그 얘기하면 기니까 6개월 만에 할머니 2분이 오셔요. 그리고 전도를 했는데 어떤 한 분이 전도가 됐어요. 그런데 이 2번 주 되니까 한 10분이 오셔요. 근데
10분이 오시기 전에 밑에 그 로비에, 우리 교회 로비에 누군가가 술을 먹고 째서 왕창 오바이트를 다 해놓은. 그래가지고 우리 남편 장로님이 빨리 이거 치워야 된대. 빨리 경비 아저씨 부르세요. 왜 당신이 치워요? 경비를 불러지 했더니 아니 경비 오기 전에 빨리 치워야 된대. 그래가지고 우리 남편이 그 어떻게 해가지고 그걸 싹 치우고 막 하는데 할머니들이 들어오면서 하는 얘기가, 여기 가면 밥도 맛있고 여자 목사님인데 얼굴도 이뻐, 그러면서 가자고 그러더래. 근데 한 15명이 쭉 들어온 거야.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저는 그 가정을 그 교회에다가 잘 부탁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정 그때부터 부흥되기 시작해가지고 막 부흥돼 버렸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이렇습니다. 근데 노인들이 5, 60명이 와도요, 헌금은 200원씩이요. 많이 해야 500원. 그런데 우리 집사님이 재정을 보는데 저한테 에이 목사 이것도 100원 헌금이라. 딱 스톱. 집사님은 이 헌금 손댈 자격이 없으니 오늘부터 아웃. 제가 이대로 했어요. 오늘부터 아웃. 왜요? 하나님 앞에 바쳐진 이 100원이 얼마나 거룩하고 귀한 돈인 줄 아느냐? 그런데 이것을 100원이라고? 너로서 너는 헌금 만질 자격이 없어. 그래갖고 10년을 넘게 헌금을 못 만지겠어요. 그리고 그 100원짜리들은 해마다 저금통, 빨간 그 돼지 저금통 거기에다가 다 흘렀어요. 그래서 1년에 약 35, 6만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 걸 보태서 그대로 더 보태서 선교사, 바누아투 선교사님 다 해마다 그 동전은 제가 쓰지 않았습니다. 전부 다 이 선교사님들한테 다 보냈어요. 하나님도 알고 계세요. 그래서 그런지 저래서 그런지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교회를 튼튼하게, 또 한 가지만 더 시간이 있어서 제가 간증을 하는데요. 제가 목사 되기 전에 사업을 했어요. 아주 사업가. 제 별명이 동갈키였어요. 돈을 얼마나 잘 벌었는지 11조가 한 500이었어요. 제 것만. 남편 건 모릅니다. 저는 남편 걸 보질 않았으니까. 지금까지도 모릅니다. 묻질 않았어요. 그래서 11조가 5, 600이면 다루는 거면 말할 것도 없겠죠. 그래서 하면서 많은 것 같아. 그래서 제가 제 집사 때예요. 저 익산에 개척교회가 어려운 개척교회가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200만원씩을 그 개척교회에다가 보냈어요. 그래서 어느 날 그 사모님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집사님, 우리 빚 다 갚고 1,500만원이 남았대요. 아니, 제가 개척해보니까 200만원이 고금이더라고요. 그때는 몰랐어요. 죄송합니다. 그냥 좀 풋도 정도였었어요. 그런데 제가 개척하니까 어마무시한 돈이더라고요. 그 200만원이. 근데 하나님은요, 저는 요만큼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은혜를 받고 다음에 이제 간증할 시간이 있어. 우리 아들에 대해서. 그 아들이 죽었다 살아나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서 여기까지 왔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어느 날 제가 목산수를 받으려고 전도사 때 금식하러 오살리 기도원에 갔어요. 오살리 기도원에 금식하고 있는데 어떤 여자분이 다리를 쩔뚝쩔뚝하면서 반 영어 반 한국말 해갖고 들어와요. 들어오는데 가만히 딱 들어오는데 문 앞에 이 이마에 네 교회 도울 자다라고 딱 써 있어요. 그래도 한 말도 안 했습니다. 그 집사님하고 함께 한 방에서 오살리 기도원에서 한 방에서 금식을 했어요. 그분도 미국에서 살더라고요. 미국인과 결혼해서 그 당시 35년 됐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에 들어온 비행장에 공항에서 곧바로 오살리 기도원에 와서 금식하고 그리고 이게 나가더라고요. 그런데 네 교회 도울 자라고 했잖아요. 근데 내가 거기다 대고 뭐라고 하겠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분이 명함을 주세요. 명함을 주는데 김양욱 집사더라고요. 그리고 뒤에는 영어로 써있고 미국에. 그런데 제가 나는 명함이 없으니까 수첩을 찢어가지고 내 박용혜 전도사,
사랑의 교회 전화번호 손에다가 이렇게 넣어줬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이분이 뭐라 하느냐면은 그게 신분인 줄 알았대요. 근데 수첩을 찢은 이걸 해서 버리려고 딱 하는데 버리면 안 되는 마음이 들더래요. 그래서 이분이 자기 캐리어에다가 넣어버렸대요. 그리고 같이 예배를 드리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랬어요. 딱 그랬어요. 하나님이 보여주셨으면 하나님이 하십시오. 그리고 저는 금식이 끝나고 교회로 돌아오고 그분은 금식하고 있고, 근데 어느 날 그분이 전화가 왔어요. 전도사님 나 이제 미국에 들어간다. 네, 잘 들어가시고 보식 잘 하세요. 그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보식하는 중에 한 열흘 정도 됐나 미국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제 전화를 받았죠. 미국이래. 그러시냐고. 네, 잘 들어가셨느냐고. 보식 잘하고 계시냐고. 그러면서 그냥 수인사고 끝났어요. 그리고 2달 지났어요. 또 전화가 왔어요. 그래도 그러시냐고 인사만 했어요. 4개월째 또 전화가 왔어요. 그래도 이분이 이러는 거예요. 전도사님, 내가 기도만 하면은 가운데 있는 11조, 그분이 가게가 3개더라고요. 그때 알았어요. 가운데 있는 11조를 자꾸 서울 한국에 있는 사랑의 교회다 보내라 그런대요. 그런데 전화를 해보면은 난 아무 말도 안 하고 있고, 그래서 이분이 그래서 저 기도를 못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가게는 본교회, 2번째 가게 11조는 서울 사랑의 교회, 또 3번째 가게는 어디죠? 베트남인가? 그쪽으로 보낸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다고 온라인 번호 달라고 해서 하나은행 온라인 번호를 줬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매달 $1,000 내지 $1,300 이걸 몇 년간? 5년간 알지도 못하는 사람한테, 나도 익산에 11조 보낸 그걸 나는 요만큼 보냈는데 하나님께서는 몇 배를 해가지고 저희 교회를 살리셨어요. 그래 2년 됐는데 2년 됐어요. 그렇게. 근데 목사님 내가 기도해 보니까 이제 목사한테 받았잖아요.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저 김포 쪽으로 나가란대요, 교회. 그러니까 내가 8천만 원을 줄 테니까 빨리 얻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장로님하고 안 기뻐요. 8천만 원을 전세금을 준다는데 저보고 알아보라는. 제가 청락까지, 지금은 청락 국제도시잖아요. 그때 거기는 아무것도 토지 뭐지 그거 땅 팔 때예요. 지금 청락 국제도시에서 우리 아들이 목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루 종일 다녀봐도 기쁘지가 않아. 방화동에 와서는 교회를 가는데 나보고 장로님 왜 안 가냐? 보고 오세요. 난 안 갈랍니다. 미국에서 지금 8천만 원을 보낸다는데 그거 갖고 전세를 좀 가면 되지 왜 안 하냐고. 어쨌든 보세요. 저는 안 갔어요. 그리고 여의도 순복음교회 그 세미나가 있어서 목요일날 갔다 오면서 비가 여름에 억수같이 쏟아지는데 팍 오면서 내 속으로 지금 내가 여기에서 이 목회가 붕대지 않고 실패했는데 이 실패한 마음으로 8천만 원 해주니까 그분이 이렇게 제 운전하면서 이렇게 간다? 이건 아닌 것 같아. 그럴 바에 내가 여기서 부흥하지 누가 남의 돈 가지고. 그랬더니 속에서 맞다. 여러분 음성이 맞다. 딱 그 소리를 들으면서부터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니까 괜찮았지. 하나님 울면서 맞아요 알았습니다 안 가겠습니다 하나님. 울은 거예요. 제가 너무너무 좋았어. 그리고 그 이튿날 미국에다 전화했어요. 집사님 감사하지만 저는 가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하네요. 그때 알았어요 하고 전화 딱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약 8개월 동안 전화 끊겼어요. 안 와요 돈이. 자기만 안 들었다고. 그래도 안 와도 괜찮고. 왜? 하나님 하시니까. 근데 개척이 어렵잖아. 어느 날 주인이 찾아왔어. 목사님 월세가 이렇게 밀려가지고 되겠냐고 말해. 그때 한 7개월 정도 밀렸어요 월세가. 그러다가 사장님 그래도요 나 이 교회 와서 얼마나 복 받았는지 몰라요. 그랬더니
복을 받았으면 월세가 밀려야죠. 사장님, 교회는요 영적인 복을 먼저 받아야 돼요. 네, 이 교회 와서 여기 와서요 제가 목사로서 받았죠. 우리 딸은요 국가공무원 7급이 됐지요. 우리 아들도 목사로서를 받았지요. 이러한 복이 어디 있습니까? 이 복을 받아야 육적인 복도 받습니다. 그럼 월세는 갚아야 하더라고요. 그래서 각서 쓰래요. 그래서 사장님, 제가 각서 10장이라도 써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돈이 나올 구멍이 없는데 내가 사장님 마음에 들게 각서를 쓰고 못 갚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럴 바는 저는 안 쓸랍니다. 안 썼어요. 막 쓰라는 거예요. 언제 나간다고, 언제까지 나간다고 쓰라는 거예요. 안 씁니다. 그래서 사장님 기분 좋게 내 여기서 쓰고 못 갚으면 사장님 그때 어떡하나? 그때는 쫓아내는데 그럴까봐 안 써요. 그런데 기도를 쭉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래도 슬프거나 낙심하거나 어떻게 하면 좋거나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냥 즐겁고 기쁘고 월세는 밀리면 밀린 대로 감사, 안 밀리면 안 밀리면. 그런데 이제 각서를 안 썼잖아요. 제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그래도 이거 안 되겠습니다. 제가 각서를 써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1월 달에 이분을 불렀어요. 그때는 8월 달이었거든요. 11월 달에 딱 불러가지고 12월 25일이 크리스마스 날 우리가 만기예요. 그래서 우리 남편 보고, 여보 여기 앉으세요. 사장님 거기 앉으세요. 그리고 내가 부르는 대로 쓰세요. 12월 25일까지 월세가 안 되면 이 교회 비우겠습니다. 한 달 남겨놓고 각서를 썼어요. 그러고 나서는 하나님 앞에 이제, 하나님 저 보셨죠? 각서 썼습니다. 책임은 하나님이 지셔야 돼요. 그리고 기도했어요. 기도하는데 여러분 기도만 하면 될까요? 하면 안 돼요. 기도해서 우리는 나가야 돼요. 세상을 향해서 입을 열어야 돼요. 우리 예수님도 오늘 입을 열어 어떻게 했어요?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저도 그래서 제가 전도사로 있었던 저 김해 교회에다가 권사님한테 전화했어요. 권사님, 그때 680만 원이 밀렸어요. 권사님, 나 한 300만 좀 빌려줘봐. 그러면 내가 6개월 후에 갚아줄게. 그랬더니 그럼 기도해볼게요 그러더라고요. 기도해볼게요 그러면 2시간 괜찮잖아요. 그런데 딱 이틀 되니까 그 권사님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하나님께서 선교하라네요. 갚지 마세요. 제가 그냥 선교비로 드릴게요. 그래서 고마워요 권사님. 그리고 이제 또, 그런데 이제 380만 원이 부족하잖아요. 하나님, 이제 또 누구한테 해야 될까요? 우리 며느리가 결혼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우리 지금 저 사모, 내가 아가 혹시 너 돈 있니? 내가 돈이 좀 필요하다. 내가 갚아줄게 6개월 후에. 했더니 어머니 대출 갚으려고 300만 원 해놓은 게 있어요. 야 그거 나 좀 주라. 그랬더니 알았어요 어머니 갚지 마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더니 전화가 왔어. 어머니 제가 1:1 제자 아는 애가 서울에서 수원으로 직장 때문에 이사 갔는데 그 애한테 갔더니 그 애가 교회를 못 정해서 11조 100만 원을 모아놨대요. 근데 이걸 어디다 할까요? 그러더래요. 그래서 자매 우리 어머니 시어머니가 교회 개척했는데 지금 돈이 필요하대. 거기에다 하면 안 돼? 그랬더니 아유 그렇게 하시라고. 그래서 우리 며느리 전화 왔어. 어머니 400만 원 만들어놨어요. 680만 원인데 700만 원이 된 거예요. 그러면은 당장 돈이 와야 돼요? 안 와야 돼요? 아니 12월 달이 됐는데도 돈이 안 와. 12월 20일이 됐는데도 돈이 안 와. 12월 24일 날 저녁 7시에 700만 원이 다 들어온 거예요. 그날. 내일이 주일인데 크리스마스잖아요. 내가 주인한테 사장님 돈이 다 들어왔습니다. 만원 하나님 앞에 드리고 사장님한테 드려도 되겠습니까? 아 그렇게 하래. 여러분 하나님은요 정말로 정확하신 분이세요. 때를 맞추시는 하나님이에요. 아멘.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보세요. 7번째
지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화평케.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를 화평케 하시려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케 됐어요. 그러면 그 화평을 우리는 누구하고 해야 돼요? 많은 세상 사람들하고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하면은요, 빛의 빛 속에 빛이 안 나요. 어두운 곳에 가서 화평하게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화평이라고 하는 것은요, 히브리 말하는 샬롬, 우리 다 세봅니다. 샬롬, 샬롬은 이렇게 해야 돼. 손가락 해봐요. 자, 시작. 샬롬, 샬롬. 헬라어는 에이레네. 화평하게 하는 자는 화평에 속한 것이 아니라 화평을 만들어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 화평 속에 속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화평을 만들어가, 예수 그리스도의 화평을 입어서 우리가 가는 곳이 화평을 만들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화평의 실현. 여러분, 가장 완벽한 화평의 실현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바로 예수님의 대속적 사역이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회복시키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에베소서 2장 14절에 보세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히브리서 10장 10절에는요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거룩함을 얻었느니라. 화평한 자는 거룩한 자. 거룩이라는 것이 잘 아시다시피 히브리 말로 카도시 뭐예요? 우리가 이렇게 저를 보세요. 제가 아주 옷을 투피스로 예쁘게 입고 왔죠? 지금 투피스 올 들어 겨울 들어 처음 입었어요. 스카트를 하나님 앞에 예쁘게 보이려고, 여러분에게 예쁘게 보이려고. 여러분 보세요. 이게 거룩한가요? 아니에요. 거룩의 카도시는 세상과 구별되어 거룩한 거예요. 세상과 내가 예수 믿는 자로 구별될 때 거룩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서 3장 18절에도요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리라 하였어요. 여덟 번째입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코로나 때 이후에는 핍박하지 않았습니다. 코로나가 왔기 때문에 교회에 8명만 들어가라, 몇 명만 들어가라, 하나도 오지 말라, 이게 핍박이에요. 그런데 핍박받는 거 뭐라고 합니까? 핍박받는 거요, 핍박 천국이 저희 것이래요. 여러분, 우리가 복된 교회를 제가 이대 서울병원에 파트원목으로 있다가 코로나 때문에 예배를 못 드려서 교회, 복된 교회를 개척하게 된 거예요. 그때 우리 개척하고 나니까 제가 딱 첫날 새벽 예배 드리고 강단에 앉아서 기도를 딱 하는데요, 저는 이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때 기도의 창문을 저는 그때 봤어요. 이 환상 가운데 큰 공간이 있는데 텅 빈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텅 빈는데 그때는 기도의 창고가 비었다라는 뜻으로 딱 이렇게. 여러분, 기도의 창고가 있어요. 그동안 기도회는 그것으로 제가 빼먹고 살았더라. 은행에 돈 대놓고 쏙쏙 빼먹듯이 기도하지 않고 세상에 그 저축해놓은 것을 다 빼먹고 나오니까 하나님께서 저한테 보여주신 게 저것처럼 저렇게 그냥 큰 공간이 텅 비었어요. 그때부터 다니엘 21일 기도를 제가 1년에 150일을 했어요. 8차까지. 8차 딱 끝나니까 150일이더라고요. 1차 끝나면은 2주 쉬고 다시 2주. 그래서 아주 유력하신 목사님들 모시고 계속 예배를 드리면서 은혜를 받아요. 그나마 조금 채워져서 조금 이렇게 띵까띵까도 그 채워준 것 갖고 먹고 살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요. 그런데 어느 날 우리 주인이, 건물 주인이요, 괴팍해도 그렇게 예배 드린다고 처음에 3사람이 계약을 했거든요. 성도가 몇이? 지금 3입니다. 10명이 늘어나니까 나가래요. 3명으로 계약했는데 왜 10명이 넘었냐는 거예요. 계약 위반됐으니까 나가래요. 그럼 우리가
귀한데 사람이 오면 막아버려요. 거기 가면 병들어서 죽는다고 난리가 문을 잠가버려. 예배 시간 되면 우리 앞에 로비 문을 잠가버려. 불 다 꺼버려. 주인이 정말로 힘들어서 툭 하면 나가요. 나만 보면 나가서 내가 주인을 모르게 숨어서 나갔어. 얼굴을 안 보려고 너무 괴로웠어. 그런데 지금은요 주인이 너무너무 잘해줘. 근데 우리 성도들한테 우리는 회개해야 된다 그랬어요. 회개해야 된다. 그렇게 핍박할 때가 은혜가 넘쳤고 저 주인이 저렇게 하는 거 우리가 기도가 없고 예배가 없다는 뜻이다. 그러면 회개해야 된다. 그렇게 핍박할 때가 좋은 거다. 지금은 핍박을 안 해. 너무 잘해. 예배를 그때처럼 안 드리거든요. 사단이 조용하니까 사단도 조용하더라고요. 정말로. 그래서 우리 성도들한테 우리 회개해야 된다. 핍박이 이렇게 좋은 거다. 그래서 핍박받는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다 했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핍박받는 하나님께서 너 내 거야 그런데 너 내 거야. 이미 내 거 됐어. 자 여러분 이 말은요 핍박받는 자들의 보상이에요.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 핍박받습니까? 하나님께서 천국 주시는 거 바로 보상이에요. 신랑의 가난한 자와 같은 복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얻은 의에 굳게 섰으므로 우리들이 그들의 큰 복을 천국이 저희 것이다. 우리의 복. 여러분 의를 위하고 신랑이 가난한 자 천국이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서요 자 왕이신 하나님 메시아의 나라에서 얻어지는 모든 은혜와 은사와 영광은 모두 누구의거? 팔복 가운데 그대로 행하는 자들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세상은 그 무엇도 빼앗을 수 없는 이 하늘나라의 소유를 시작하고 그것으로 끝맺어지는 주님의 산상수원의 팔복이 끝납니다. 그러시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해? 여기에 빛이 먼저 나오지 않았어요. 소금이 먼저 나왔어요. 여러분 소금은 어떻게 해야 맛이 나요? 내 몸을 다 녹여서 형체도 없어져야 맛이 나는 거예요. 소금이 그대로 있으면 맛이 나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히는 것이다. 자 여러분 여기 예수님께서는 왜 소금이 맛이 잃어버린 사람들이 밟는다는 예언을 했을까요? 이것은요 예수님은 없는 것 갖고 예화드리잖아요. 그 시대에 쓰는 것 갖고 예화드리셨어요. 이것은요 사람이 그때 그 당시 그 사막에 사람이 죽으면 여러분 미이라로 만들어요. 우리 미이라로 처음 먼저 만든 사람이 누구예요? 미이라 제일 먼저 만든 사람은요 야곱이에요. 야곱을 미이라로 만들었지 않습니까? 미이라로 저 어디로 막벨라 굴에 할아버지 아버지 어머니가 묻어있는 그 선영에 가기 위해서 40일 동안 여기에서부터 갈라서 죽음 싹 내장 다 뺍니다. 내장을 다 빼갖고 뭘로 채우느냐? 소금 덩어리를 꽉 채워요. 꽉 채워서 40일을 두면은 이 소금이 몸속에 남아있는 피와 수분을 싹 빼버려서 사람이 말라버려요. 그걸 잘 동임해서 가는데 여러분 이게 바로 그 소금. 예수님은 그 얘기한 거예요. 미이라를 만들기 위해서 잘 보관하겠는데 그 소금 덩어리는 어디로 하느냐? 길이 움푹 파진 곳에다 그 소금을 길에다가 전부 길로 만드는. 그래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너희가 소금의 맛을 잃어버리면 길바닥에 걸어다니는 길 된다.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의 사랑을 잊어버리면 그런 길가에 사람들이 밟는 소금밖에 안 돼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팔복을 쫙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만나는 소금되라.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요 눈빛도 만나야 되고요 얼굴빛도 만나야 되고요 말은 말할 것도 없이 만나야 돼요. 입을 열 때마다 우리는 만나는 사람이 돼야 돼요. 말씀을 내는 사람. 그건 뭡니까? 향기는 사람이에요.
향기 나는 사람, 예수의 향기를 내는 사람, 그건요 언어에 나와 있어요. 행동거지에 나와 있어요. 옛날 코미디 나와 있지 않습니까? 뭐죠 그거? 코미디에서 그거 했는데 언행일치 나왔죠. 언행일치. 그런데 언행 불일치하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언행일치가 되면서 그 안에 예수의 향기가 넘쳐나야 되는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산상수훈 팔복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 하나님 과연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고난당하신 예수님 위하여서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는지, 정말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하고 화평케 하는 그러한 긍휼한 주님의 긍휼하심 속에 우리가 들어가 있는가요? 아니면 우리가 화평하게 하고 있는가요? 하나님 정말 어느 곳에서나 산상수훈을 잘 지키고 또한 아버지여 지켜나갈 수 있도록 저희들의 마음과 행동거지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화라산 아버지 영성을 위해 우리 오늘부터 시작하는